아시죠?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저희 집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민이 거쳐서, 하영이 거쳐서, 아내 거쳐서 이제 저만 남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이 벌써 12월 28일입니다. 2016년도 이제는 한 사흘, 나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에 하루를 정산하고 또 한 달을 마치는 그 시간대에 한 달을 정산하는 것처럼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산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네, 다들 그냥 웃지어는데요. 네.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먼저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하는 의인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의인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17년은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평가할 때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가 하면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숫자로 마련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삶을, 그 모습을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가 하면 시험을 보고 난 점수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직장인들은 실적을 얼마나 올렸는가 그 수치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의 책을 보면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지붕이 무슨 색깔이고 그 창문이 어떤 모양이고 현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면 그 집이 좋은 집인지 어쩐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금방 와닿는가 하면 그 집이 10억짜리래요. 하면 금방 와닿지 않습니까? 아, 그 집은 좋은 집이야. 이렇게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평가해 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떤 수치를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는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동일하게 숫자,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무슨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우리 25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무엇을 따라서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2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똑같이 평가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남겨둔 그 사람, 그 종에 대해서는 이 주인이 크게 호통을 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실까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결과, 얼마를 남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5달란트를 남기고자 했던, 2달란트를 남기고자 했던 그 마음입니다. 1달란트를 숨겨두었던 그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호되게 평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남겼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태도입니다. 얼마 전에 하영이가 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줬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한 파란색 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안에 하얀색 종이를 대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언뜻 보면 이 카드가 좀 대충 자른 것 같고 형편없이 만들어지는 그냥 종이 이렇게 접어놓은 듯한 카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카드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카드가 물론 이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건 그 카드의 모양이 아니라 그 카드를 썼을 우리 하영이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5달란트가 남겨졌다, 2달란트가 남겨졌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쌓아 올린 결과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였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미숙하지만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들처럼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태도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언제 오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비 오고 바람 부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비 오고 바람 부는 수요일 저녁, 그 믿음 지키기 힘든 그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 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날씨가 추운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최고라 생각되어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의인의 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오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주님 곁에 있었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였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였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었는가,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때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어떠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 우리의 결과물, 우리가 행하였던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그런 의인의 길을 걸어오셨나요?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지금 너에게 하는, 내 아들에게 하는, 이게 솔로몬이 기록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에 정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꼭
그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라라고 당부한 솔로몬이 그 이어서 말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단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장의 내용을 쭉 바라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가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 지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켜야 할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게 다음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쳐봤거든요. 지혜를 이렇게 이게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험을 전달하고 처세의 방법이나 요령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이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깨달아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도를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지혜는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그것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지혜는 복음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지혜의 근본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잠언 9장 10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그 지혜, 우리의 삶을 가장 값어치 있게 만드는 그 지혜의 근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철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인데 신약에서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곧 지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박 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지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눈에서 떼지 말고 내 마음에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가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에 여러분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면 그 이어서 솔로몬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내 마음에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그 안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여기 중심에 있나요? 우리 머릿속에 있을까요? 네. 제가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내적 활동의 장소가 되는 것이 마음이다. 정신과 영혼이 움직이는 곳으로 생각되어지고 눈에 보이고 외적인 것에 대한 내면의 결정, 반응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사람의 전인격, 다시 말해서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거나 활력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마음에 달려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판단의 근거는 단순히 우리의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선상에서 마음을 생명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23절에 가면 모든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것들을 한 3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지켜야 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알게 되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삶의 울타리를 다 마련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지혜가 가르쳐주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죄악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피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내 마음속에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하여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심전력하여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계획도 지켜야 되고요. 내 생각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개의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내 마음이 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 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마음 안에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의 결단, 내 생각만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신체의 일부 세 가지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우리 신체의 일부가 무엇인가 하면 입술, 그리고 눈, 그리고 발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입과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말을 강조하는 속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도 가고 또 천냥빚도 갚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참 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막 던집니다. 아마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함부로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때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단순히 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와 기쁨의 말보다는 원망의 말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혜 안에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과 눈꺼풀을 이야기하는데요. 눈은 바로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교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곡된 시선,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관에서 빠져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 하와는 그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도 포함직도 하게 보이게 잘못 보게 되고 그리고 죄악의 자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발을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평탄한 길은, 행할 길은 곧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행동을 평탄하게 하라, 고르게 하라. 주석에 보니까요, 주석이 아니라 각주에 보니까요, 평탄하게 하다라는 것을 헤아리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걸어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헤아려서, 잘 헤아려보고, 그리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모든 것 앞에 마음을 지키라라고만 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을 곧바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연결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니 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의인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롭게 다가오는 2017년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 지혜를 얻기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지혜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지혜를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17년 연말에는 우리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마음을 지혜 안에 지킴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기쁨이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의 길,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2016년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한 해를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는 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가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17년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